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칠십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파송되었던 70명이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도 복종했다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수를 이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기뻐할 일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 대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계시가 임한 것을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의 제목은 사역으로 기뻐하는 제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흥분과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귀신들이 복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보고를 들으시던 예수님은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사단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패배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사단의 세력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능력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흥분되고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사역의 기쁨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연결되나요?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기뻐하는 예수님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실 갈릴리 사역은 주님의 열정과 능력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이롭게 됩니다. 거룩한 계시는 종교적 지식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릴 때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않아서 낙심한 적은 없나요? 복음의 계시에 적극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지녔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제게 있는 은사들이 아닌 저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같이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입니다. 편견을 깬 장막 오디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니의 오디션에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이름하여 장막 오디션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장막을 가려놓고 심사하는 제도로 아무 편견 없이 순전히 음악 실력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 직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지원자가 너무나 뛰어난 실력을 보였는데 막이 올라가고 보니 일본이었던 것입니다. 장막 오디션은 남녀 성별의 편견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전까지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연주자는 100%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남자만큼 연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약하고 폐가 튼튼하지 못하며 손은 작고 특정 악기를 다룰 수 있는 탄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이 오디션 시스템이 도입된 첫 해에 선발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 모두가 여자였습니다. 1980년 독일 뮌헨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오디션도 장막 오디션이었는데 트럼본 부분에서 만장일치로 뽑힌 지원자가 아비 코난트라는 여성이어서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평생 장막 오디션의 마인드로 살아야 합니다.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실력의 소리, 인격의 소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외모나 나이, 학벌과 집안 배경은 뒷전에 제쳐두고 말입니다. 편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는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편견의 눈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순간을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단의 세력을 이길 능력을 주심으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영광을 삼지 말고 오직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은 없습니다.